순종으로 현실이 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을 낫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무리를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말씀만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잠잠해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 말씀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색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그 방법이 기존 방법과는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세요. 우선은 땅에 침을 뱉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짓이겨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는 여러 가지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왠지 우리의 지금 어떤 감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럽게 느껴지기까지 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도 이 두 차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장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침이 뭔가 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침을 그렇게 뱉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되면서 야,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이 이제 금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과 두 사건은 요한복음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침을 뱉고 뭐 혀에 손을 대시고 뭐 이런 장면 나시고 그냥 침을 눈에만 뱉으시는 그런 장면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침을 뱉지 않고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이 진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다른 장면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침을 땅에 뱉으셔서 그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예,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장면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죠. 흙은 그냥 빚어지지 않습니다. 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행위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5절에 자기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등을 켰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 빛을 다 깜깜하게 하면 색깔이 있어도 색깔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는 볼 수가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맹인이 등장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창조 행위를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면 눈이 망그러진 이 사람에게 창조의 행위로 새 눈을 만들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창조자 곧 말씀에서 태 속에 만들기를 빠뜨린 것을 공중 앞에서 보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 속에서 만들었던 것을 빠뜨렸다라는 말이 저도 좀 마음에 걸리지만 어쨌든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명령을 하세요. 가서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구약의 어떠한 장면을 연상케 해요.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구약의 어떠한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사건을 연상케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막강한 용사였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단단한 가죽옷을 입고 있었고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속살은 한센병으로 문드러져 있는, 나병으로 문드러져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병이 이 한센병이에요. 그 집에는 우연치 않게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주인이 한센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요청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뭐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한 거죠. 자기의 왕인 아람 왕한테 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좀 추천서를 써줘라. 그래서 내가 좀 치유를 받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요청서를 받고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당도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왔으니 나를 좀 치유를 해달라고 그 앞에 있는 그 엘리사 집에 있는 종에게 얘기합니다. 종이 들어가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로부터 전가를 받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에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있는 다른 강이 더 깨끗하고 요단강은 좀 더러운데 아니 왜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아니면 무슨 방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갖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런 명령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지혜로운 한 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지자가 와서 당신에게 더한 것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할 텐데 더 심한 거, 더 어려운 거를 시켜도 할 텐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믿져도 본전이니까 가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나하만이 실제로 7번 요단강 가서 자기 몸을 씻습니다. 6번까지도 아마 치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중간에 치유가 됐으면 뭐 나왔겠죠. 그리고 뭐 한 번 씻었을 때 조금 회복이 되고 7분의 1이 회복이 되고 야 이거 효과가 있네 뭐 이랬을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7번 다 씻게 되니까 거짓말처럼 온몸이 깨끗해진 것이죠. 여러분 나하만 장군은 자기 안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 종이 한 말이에요. 그냥 가서 한 번이라도 그냥 그 시키는 거 좀 해보십시오.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되면 진짜 이건 대박 아닙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지혜에 있는 종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가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7번 씻었을 때 몸이 깨끗해지고 낫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이 나하만 장군의 치유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맹인 또한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안 씻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맹인은 다급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었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곧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죠. 예수님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말씀만 하지 않고 씻는 행위를 시켰다는 겁니다. 보통 때처럼 네 눈을 떠라, 자리를 접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믿으면 다 된다라고 배우죠. 율법이나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교회 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찬양이고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의 행위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 생일도 까먹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필로신학교의 김세현 박사는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은혜는 싸구려로 전락해버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파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영접기도 했느냐. 영접기도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땄다는 거죠. 구원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했으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TV에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생활고로 인해서 한강 다리에서 2 아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아이는 다 죽었죠. 왜 아이들을 던졌냐? 너무 생활고가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가족이 막 동반 자살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만 한강에 던지고 자기는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죽을 수가 없고 근데 자식들은 뭐, 그럼 당신이 살인죄 아닙니까? 그건 회개하면 된다고. 그 뉴스가 그대로 인터뷰가 실렸어요. 아주 왜곡된 신앙이죠. 구원파적인 신앙인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구원과 복음을 싸구려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의로움은 순종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제자로. 우리 교회 보통 일반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면은 이제 새신자고 등록해서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성도고 세례받고 그래서 뭐 집사님 되고 뭐 이런 어떤 순서와 과정을 걸치잖아요. 예수님 부를 때부터 제자로 불러요. 제자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제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훈련해서 제자답게 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칭의가 먼저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너가 앞으로는 그 의로운 의인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세훈 박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윤리란 몇 가지 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헌금, 전도 3가지만 하면 되고 술, 담배, 제사 3가지만 하지 않으면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크리스천, 이걸 하지 않으면 크리스천, 좋은 신앙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우리의 행동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했다면 행동과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으시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데 가서 씻으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물티슈로 그냥 닦을 수도 있죠. 근처에 우물, 가까운 데 어떤 우물 있냐? 거기서부터 아마 실로암 못까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라면 예수님 믿고 아멘 하면 눈 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가라고 얘기하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고 그 장소까지 정해주셨어요. 실로암 못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씻으면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로암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한마디 말만으로 충분한데 왜 이러한 수단, 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행위를 통해 이 치유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맹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 또한 자신의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지혜 있는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땅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그 한센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제가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앞서 말했던 나하만이 그랬습니다. 요단강 물은 깨끗하지도 않아요.
한두 번 씻으면 되지 뭔 7번까지 씻으라고 하냐.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해놓고선 왜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그 이해 안 됨에 대해서 이 불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평소에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불을 지피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랑 어떻게 돼요? 똑같아질까봐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자기가 똑같이 될까봐 저거 못 먹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성에 대한 생각과 신뢰가 더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포인트가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해요. 저거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마냥 좋으신 분은 아니구나.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하신 분이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은 방울도 막 흔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가짜구나. 하나님 다 지어낸 존재구나.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다 납득이 가서 이해가 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분. 그래서 내가 다 납득하지 않아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은 나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이건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 이해를 시켜서 말합니까? 무슨 얘기하면 애들은 다 그러죠. 왜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게 그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건 너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어떻게 다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나는 왜 공부했는지 이해할 때까지, 나는 꿈을 찾을 때까지 공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다 이해 못해도 나중엔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은. 여러분,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자꾸 왜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무능력하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상을 바꿔버리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자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바람하지 않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반항, 이 불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자꾸 반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올곧게 보지 않고 꼬아서 보고 비판적으로 봅니다.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먼저 드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가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그냥 싫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보면은 그냥 나랑 안 맞아요, 그냥. 여러분, 이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 듣고 여러분 괴로워하셨다면 괴로운 것 자체로도 대단한 겁니다. 괴로운 것 자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냥 무시합니다. 아유, 그냥 목사님 하시는 얘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고 대부분 무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싫으니까요.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게 싫기 때문에 무시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의 기호에 따라서 좌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는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의 문제는 눈을 뜨냐 마냐의 문제라는 거죠. 한센병을 고침 받냐 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별것 아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박히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기 싫은 이유는 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합리화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꼴랑 그거 하나 하느냐라고 누군가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각을 하지 않고 일찍 오는 게 그거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건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 험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아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알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난 이래서 순종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때문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공장과도 같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요, 불순종과 순종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건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이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게 앞에 사무엘이 네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냐라는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순종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다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 탓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백성들이 갖고 왔다는 거죠.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떠한 것보다 나으니까 말씀에 순종 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잘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실로 여호와께 청종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식은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순종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성취해내는 것이죠. 맹인은 이런 거예요. 나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인생인데 예수란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게. 내가 말하는 그 빛만 따라가면 너는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어. 난 너의 없는 눈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가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앞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기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순종으로 이끈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요구 주님이 아무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먼저 주시고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 결단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내가 하나 보자. 절대 내년에는 안 해야지. 하자고 얘기만 하기만 해봐. 내가 수많은 이유, 디펜스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계시면서 절대 나는 전도사님 연락과 부장 집사님의 연락을 받지 않을 거다. 이미 차단도 다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 어떠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아무나 세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사숙고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에 적합한지를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할 사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기 싫으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기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제가 다 했습니다. 기도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 뭘 또 합니까? 평소에 안 하는데 기도 제가 다 했다니까요.
기도할 만하고 하실 것 같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에게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일을 같이 좀 해보십시다. 목사님이라면 정말 이 일을 같이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을 같이 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오히려 목사님 딴 일이나 하시고 일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제 오히려 섭섭한 거죠. 이제 인정을 못 받고 그런 것 같으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자꾸 너무 이 사역도 맡기고 저 사역도 맡기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 새벽에 눈 뜨고 나가서 밤늦게 진짜 들어오고 집에 진짜 한 2시간, 3시간 자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폐해져갖고 이게 많이 섬기신 분들 다 아시지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화가 막 쌓입니다, 제 안에. 자꾸 누가 건드리면 막 분노가 막 나오고 막 뭐가 표출되고 막 이제 1인 1사역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이게 교회가 이게 안 된다 막 이게 자꾸 건들기만 하면 자꾸 이게 분노가 자꾸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쌓여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양 목사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딴 사람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맞는 거야. 조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 갑자기 모든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확 변화되더라고요. 제 삶이나 어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진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택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항상 모든 일이 저한테 이제 넘어오거나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로 이 일을 부르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맡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고 또 교회 일이라는 게 하나하나가 다 어때요? 생명 살리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기도해서 결정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한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물질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꾸 우린 거꾸로 됐어요, 이게. 물질 주시면 하겠다고 하고 시간 주면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자꾸 거래 관계를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형성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잘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편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할 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없을 때 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갈래? 편한 길로 갈래? 아니면 좁은 길, 험한 길로 갈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더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더 아름다운 길이에요. 길게 보면 그게 더 빛나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쪼개서 드려야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게 그 시간에 되게 가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자면 하루가 아주 그냥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에 좀 잘 못 자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제일 귀한 시간 아침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 이 귀한 금쪽 같은 시간 쪼개면 다른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쪼개서 여러분 나오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대단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은 것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원함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 되어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앞에 험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기다려도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이 돌짝길이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